시편 32편은 죄사함을 받은 성도의 복, 그리고 죄를 자백하는 회개의 길,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보호와 인도하심을 노래하는 지혜의 시이자 참회의 시입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는 이 시편을 통해 칭의, 회개, 성화, 언약적 교제라는 주제를 이 시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1절에서 2절 말씀의 내용은 죄사함의 복에 대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전적인 은혜에 관련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죄가 사함을 받고 허물이 가려진 사람의 복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이 복은 인간의 공로나 행위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용서로 주어지는 선물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칭의의 은혜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칭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죄를 기록하지 않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대속적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희의 의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덮어진 바 되었다는 겁니다. 그게 칭의라는 거예요. 그리고 죄사함은 우리들로 하여금 확신과 기쁨의 근거가 됩니다. 때문에 죄를 사함받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윗은 이 시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믿습니다. 그리고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해 보이지만 멸망하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재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겨집니다. 저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들의 의지할 것 무엇입니까? 물질입니까? 저희들의 능력입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보면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죄의 멸망에서 우리들 누구나 다 죄로 인해서 멸망받게 되겠지만, 하지만 그 멸망에서 구원받는 수단이자,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과 그리고 헌신, 순종의 상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그로 말미암아서 회개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서 5절의 내용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죄의 은폐의 고통과 회개의 필연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다윗은 죄를 숨길 때에 영혼이 쇠약해지고 뼈가 마르는 고통을 경험했다고 고백합니다. 죄를 숨길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죄를 숨길 수가 있습니까? 절대 숨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누가 숨기는 거죠? 죄의 주체자, 우리가 숨기는 거예요. 죄를 숨겼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아세요. 그리고 그 숨기는 그것이 어떻습니까? 미련한 행동인 것이에요. 그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는 것을 알지만 그래도 숨기는 거예요. 자, 다윗이 느꼈던 그 고통, 우리들도 느껴야 됩니다. 죄를 숨기는 것, 죄책감. 이 죄책감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단절시키게 됩니다. 하나님의 손이 밤낮으로 무겁게 임한 것은 벌이 아니라 벌로서 오는 것이 아니고 자녀를 돌보시는 언약적인 징계입니다. 성도가 죄 가운데 머무를 수 없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인 것입니다. 우리들이 죄 가운데 거하면 누가 손해인가요? 우리가 손해예요. 하나님이 손해인가요? 아니에요. 손해는 누가 보나요? 죄 가운데 머물고 있는 죄의 주체자가 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죄를 자백했을 때 어떻게 되나요? 죄를 자백했을 때 하나님은 즉시 용서하십니다. 무엇이 필요한가요? 죄의 자백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회개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용서하기로 준비하시고 계시고 스스로 자백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중인 겁니다. 우리들이 죄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들 언젠가 우리들이 죄를 짓고 죄 가운데 있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단절됨을 경험하고 계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죄를 자백함으로 다시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이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경험했던 그 회복을 여러분들도 또한 느끼시기 바랍니다. 6절에서 7절을 보게 되면 은혜를 의지하는 자의 보호와 인도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무엇이냐면 죄사함을 받은 성도는 하나님께 다시 자유롭게 나아가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이 회복이라는 것은 다시 돌아가는데 완전한 회복으로 여겨진다는 거예요. 이전에 죄는 어떻게 된다고요? 없었던 것처럼 되어진다는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언약적 교제의 회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세요.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이 언약적인 것,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환난의 때에도 하나님은 성도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둘러싸십니다. 왜 그럴까요? 언약을 하셨기 때문이에요.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과 함께 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 같이 약속을 받은 사람으로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단절이 있다는 것, 다시 자백하고 돌아갈 수 있다는 것, 우리는 그 믿음이 있는 것이에요.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아직 있는 것이에요. 자, 계속해서 보자면 언약적 관계의 기본입니다. 언약적 관계는 우리들 모두 지금 언약적 관계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는데 어떤 언약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언약입니다. 그리고 이 관계는 하나님의 은혜로서만 주어지게 되며 우리는 이 언약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된다는 것이요. 하지만 이 언약을 어떻게 훼손하나요? 죄로 이 언약을 훼손합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우리는 했어요. 어떤 언약인가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언약이었어요. 근데 죄를 짓게 되면 이 언약은 무효화가 돼요. 성도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약해지고 기도와 예배의 기쁨이 흐려지면서 마음이 무거워지고 하나님의 얼굴빛을 누리는 평안함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구원이 취소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구원이 취소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처음부터 세상이 지어지던 그날부터 우리들은 구원함을 약속받은 사람으로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언약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다고 그랬어요. 만일 요한일서입니다. 1장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깨끗함이 무엇입니까? 이 깨끗함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없었던 것처럼 이 죄라는 것이 내 삶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없었던 것처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때 일어나는 것은 바로 언약적 교제의 회복입니다. 다시 예전처럼 돌아간다는 것이요. 죄로 인해 흐려졌던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다시 밝아지고 말씀과 기도 생활이 살아나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확신하게 되고 다시 예배와 찬양의 기쁨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계는 유지되지만 교제는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뭐냐면 죄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단절을 준다 그랬어요. 이 단절은 완전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어놓는 것은 아니에요. 뭐냐면 관계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는 유지가 돼요. 그리고 죄로 인해서 망가졌던 이것을 우리는 회복해야 된다는 것이요. 회복의 의무가 있는 거예요. 왜 회개해야 될까요? 회복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회개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칭의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제는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죄로 인해 약해질 수 있으나 회개로 회복됨에 따라서 언약적 교제의 회복을 우리는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8절에서 9절입니다.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눈으로 지켜보시며 올바른 길로 가르치시고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들이 죄를 짓는다는 것은 누가 주권을 잡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우리 삶의 주권을 쥐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아직 우리 삶에 죄가 있어요. 그럼 누가 주권을 잡고 있는 것이라고요? 우리가 주권을 잡고 있는 거예요. 누가 주권을 잡아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주권을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순종하려는 의지의 부재를 말합니다. 순종하려는 의지가 무엇입니까? 우리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교회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말해요. 지금 여러분들 순종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이 시간 나온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들의 고백은 이루어지고 있어요. 우리들 삶에서 전반적인 부분으로서 하나님께 고백을 올려드리는 우리인 거예요. 우리들이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함이 필요한 거예요. 자, 순종하려는 의지 자체는 정말 선한 것이거든요. 다만 어떻게 순종해야 될까요? 성도 안에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은 마음, 말씀대로 살고 싶은 열망, 죄를 멀리하고 싶어하는 의지가 있다면 그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선한 소원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누가 행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요.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표현하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인이신 그런 삶을 올려드리는 것이에요. 자, 순종하고 싶다는 이 마음 자체는 은혜의 열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의 의지로만 순종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를 들면 나는 내 힘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어.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도 내 의지가 강하니까 괜찮아. 그리고 순종하는 것은 내가 해내는 거지. 그리고 내가 잘했으니까 하나님도 인정하실 거야. 혹시 여러분들께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시고 있진 않았습니까? 이것은 올바른 순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순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우리의 마음으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의인과 악인의 대조에 대해서 나옵니다. 무엇이냐면
악인은 많은 고통을 받지만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는 인자하심이 둘러싸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는 것을 표현을 하신다는 것이요. 그리고 그가 안다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경험한 성도는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마음이 정직한 자들을 함께 찬양합니다. 이는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가 누리는 참된 기쁨과 감사이며 공동체적 예배의 회복을 보여줍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언약적 교제의 회복은 죄로 인해 흐려진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보호, 인도하심을 회개를 통해 회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죄 때문에 흐려진 그 관계를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오늘 이 시간 회개함으로 자복함을 이미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회복에 대한 선한 열망을 고백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